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명이 어떤 한자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명은 불일사라는 한자와 목숨명이라는 한자가 합쳐져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불이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린다라는 단어가 그 의미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요구됩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켜야 하기에 시키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린다라는 동사 자체가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명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일을 맡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명,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선의 변화로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시각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이므로 성경 말씀 외에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호칭으로 변경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신지라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보실 때 예수님의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지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이 시각장애인의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사고나 질병으로 중간에 시력을 잃게 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를 죄로 인한 인과응보적인 저주 혹은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2절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를 죄의 문제로 보면서 주님께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짓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기본 전제가 당시 유대인들과 그들의 삶 전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신의 불편함도 그의 마음을 힘겹게 하였지만 세상의 손가락질은 더더욱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이 사회와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인하여 그 마음까지 더욱 캄캄한 삶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가락질과 모욕이 과연 주변에만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야 했는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원망하고 또 원망하였을까요? 또한 자라면서 네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너희 부모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을 얼마나 원망하였을까요? 이 시각장애인의 삶은 온 사방이 캄캄하여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의 비참한 삶에 대해 누군가의 죄로 여기며 모두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은 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 4절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일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가진 장애의 원인과 배경에 집중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받던 이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저주받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던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 그나마 다가오는 관심 속에는 죄인이라는 비난과 손가락질로 상처뿐인 인생, 육신적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하고 삶의 자리는 세상의 비난으로 더욱 캄캄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이 비참한 시각장애인의 인생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일 줄은 그 누구도, 아니 이 시각장애인 본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 눈에 발라주시며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눈을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을 때 그 어두운 눈이 밝은 눈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침을 뱉어 그 물기로 진흙을 만들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기적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람에게 행하신 기적을 통해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밝은 빛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눈을 뜬 이 사건이 그저 한 개인의 치유 사건이 아닌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선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사야 35장은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임하게 될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9장 32절에 의하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역사가 없었다라고 기록하였지만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 하신 일 가운데에도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성경에 보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지금 흙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이 상상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흙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장면은 딱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장면과,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장면, 딱 이 두 장면뿐입니다. 이 말씀을 BST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분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재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한 오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어둠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땅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런 땅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완성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셨으며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 등장한 한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은 그저 한 개인의 치유 사건을 뛰어넘어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 인류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한 시각장애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정상적으로 멀쩡히 잘 보지만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근심의 눈이 멀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영적 시각장애인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을 쫓아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보다 더 깊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진짜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시각장애인 된 우리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칠흑같이 어두워진 우리 삶에 그 무엇보다 찬란한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언젠가 꺼져버릴 세상의 불씨가 아닌 영원히 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맡겨졌던 일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주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을 보내신 주님의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생명을 걸고 때로는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한국인을 한국인보다 더 사랑하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감당하고자 일평생을 바쳤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의 열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즉 우리에게 맡겨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같이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깊은 어둠에 잠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한 도구로 그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각장애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가 경험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혹 주님이 우리 삶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져 시각장애인이 경험한 육신의 어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어둠 가운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절망과 어둠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맡겨졌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과학과 학문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깊은 혼란과 암흑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과학과 학문의 발달로 신의 자리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만했던 인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자연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인류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감당 못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참 회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는 대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들을 향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사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허탄하고 썩어질 것들을 위한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한 생명을 깊은 어둠에서 건져내는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한 생명을 회복시켜 다시 살리는 그 일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복된 사명 끝까지 충성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일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425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